일어납니다. 응답받습니다. 기독교 예식에는 침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믿고 일생일 때 딱 한 번 받는 것인데 성찬식은 계속 드립니다. 왜냐? 기념하고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드리는데,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드린 데도 있고, 하지만 우리 풀가스프 처치 순복음교회에서는 한 달에 매주 첫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정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의 내용이 나타나 있고, 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성찬을 언제까지 떼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찬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성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본래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육병을 먹었는데 맛있고 딱딱합니다. 또 포도주는 평소 마시던 포도주에 많은 물을 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식에 술기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탄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내용은 물은 조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지극히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 동작들이 나옵니다. 누가 떡을 가지셨습니까? 누가 이것을 축복하셨습니까? 그래서 떼신 분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준 분은 누구십니까? 받으라고 말씀하니 누구십니까? 이 모든 동작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인데요, 세상에 누룩이 틈타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양, 1년 된 순양이죠, 일주일 동안을 데리고 있다가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자신의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출애굽했는데, 그때 무교병을 가지고 그리고 양고기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떡을 떼는데, 아 그렇구나, 이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감사기도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제자에게 나눠준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의 제정자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의미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양송과 양갈의 못이 바뀌시고 옆구리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채찍에 39대를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납채찍에 뼈가 드러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가시면을 쓰시고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주셨고 옆구리 창을 받아 물과 피까지 쏟아부었습니다. 다 지내고 쏟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엘 찬양 좀 올리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
손길 애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나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고 오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찬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잘못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심했지만은 참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1년도 그는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약 1시간 30분을 거쳐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소련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초청받아 그는 연설했는데 그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구 밖을 돌고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지구를 돌아보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신과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예수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기독교의 모든 주장들은 거짓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모든 학생들과 선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멈춰질 즈음에 한 아기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가린 동무가 찾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국은 그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무가 그것들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친구가 이렇게 당신이 찾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은 그때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도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1968년도 유리 가가린은 비행기를 타고 운행하다가 그는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탄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34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무신론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제 장막인 소련이 붕괴돼서 지금 러시아가 되었는데 이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정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를 알게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나쁘다고 그래야지 그런 썩은 눈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볼 수 있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를, 사천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걸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양심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함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신성, 창조 작품이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두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을 쫓아 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제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일을 제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양심에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보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것을 내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내 어머니예요.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라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도 보지 않고도 어머니를 믿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또 신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을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굳건히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을 통해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양의 진술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구에 살만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우주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나 요건에 대해 따져본 적이 없었어요.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았죠. 하지만 그녀는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에 이어 성공적인 우주 실험 생활을 거치면서 미처 몰랐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린 4,000km 정도를 위로 올라가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었어요. 숨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부터 앉아있기 위해 압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귀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연구는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지구를 공짜로 줬는데 인간들이 매일 싸우며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불평하는 것을 본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다면서 지구로 내려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나온 삶에 대해 깊이 반성을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항상 체험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 계시고 또 우리 속에도 와 계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항상 신앙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업을 쉬는 시간에 칠판에 백목으로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신은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 어떤 다른 대학생이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떡을 떼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오늘 잔을 나눠준 분도 예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손, 피 흘리신 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심정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항상 영으로 진리로 드리시고 그러나 산제물로 드리시고 예수 찬미 제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찬양 때부터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작은 교회 같지만 성령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보이는 능력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을 내가 들이마시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파워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성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엄청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떡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언제나 누룩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애굽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먹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것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흠모 무의미가 있고, 세상은 그 쾌락과 부경화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을 무익하니라. 내가 내기를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떡이시다, 또 산돌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돌은 이 정으로 깨트려서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산돌, 정말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돌이시고 우리 모퉁이들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산떡이다, 살아있는 말씀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고 생명이다, 그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산떡을 잡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신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말씀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저를 묵상하고 기록대로 행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뗄 때 예수님 몸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살 때 나는 새 힘을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잡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는 포도주를 말하는데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봐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맺을 때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 이 피를 뿌리고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실체적인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영광을 얻게 되리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리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피를 받아들일 때 치료받게 되고 그리고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보혈을 바라볼 때 영생 부활 천국을 얻게 되리라. 항상 이 오중복음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고 그 피를 통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 우리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라볼 때 이미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피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늘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대하시고 마시고 떡을 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천국의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른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린들, 인생의 목마름, 인류가 타락할 때 죄, 가난, 저주, 질병, 수금, 사망이 왔지만 또 삶의 허무, 무의미도 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춰도 사람은 나도 모르게 갈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됐는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소해 주신다. 그 피를 마시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떡을 뗄 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과 혼과 영과 육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적인 파워를 주기 때문에 인생을 살 때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화살을 은혜롭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속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고 속량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을 때 속량, 값주고 샀다는 뜻인데요. 마귀가 죄를 볼모로 해서 우리를 잡아놨어요. 죄를 믿기로 해서 볼모로 잡아놨는데 바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나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회구원이나 단체구원이 없습니다. 1대1로 개인구원입니다. 기독교는. 이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고 천지만물에 계시기 때문에 1대1로 상대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을 했을 때 예수 피가 적용이 돼서 그 피가 성량해서 값주고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값이 안 매겨졌습니다. 천하하고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보다. 그래서 이 영혼을 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수하에 있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마귀의 종살이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피를 주고 뺏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해방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해방시킨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세상부터 해방이 되고 또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귀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해방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속한 보혈은 이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인격적인 예수의 피로서 이 순결한 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피는 서로 가까워지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 항상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화목한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다양한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잡아주셨다. 이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잡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손을 잡을 분 중보자 예수님은 그한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도 잡을 수 있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를 통해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화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늘도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실 때가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예수 믿어도요, 마음과 생각 속에, 언행 속에, 특히 입에 이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회개가 엄청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공유가 자비하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거든요.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입니다. 자신의 충신,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인 그 사람을 적진해버려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야, 이거는 6기와 7기를 보면 쉽게 이루 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에 잡힌 여인도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정말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사랑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그냥 놔두라고 했으면 법을 어겼다고 그럴 것이고,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받으셔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다른 모든 인간들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할 자격도 없고 자신의 죄도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0.1%도 내 노력은 공로는 없습니다. 100% 퍼펙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공로입니다. 왜냐, 원죄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를 짓고 돼 있고, 우리는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존재적인 이 상태,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할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100%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혈의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보혈의 은혜로 100%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십계명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내가 다 정리하고 뽑아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용서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1년 전에 못한 것을 이제는 바르게 살 수가 있고, 그럼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 이신득입니다. 이행득이가 아닙니다. 이신득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신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행을 하고 깨달아 보려고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유리를 깨서 깔아놓고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에 이 유리 파편이 박혀서 피가 절절 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아 보려고 계속 올라가는데 마지막 계단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정강사처럼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신득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할렐루야, 구원받는다. 우리 죄가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버림받아 마땅할지라도, 못날지라도, 죄진 그대로, 빈성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적용하면 용서받게 된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 아멘이시죠?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의롭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율법, 십계명 43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주기 43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옳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명은, 십계명은 그 다음으로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어요. 의로워졌어요. 이제는 처리드려야죠. 그래서 주님 주신 자유함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주 안에 자유롭게 됐다면 말씀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만 변화돼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로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한 의가 아직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피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됐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은 예수의 피로 닦아서 거룩하게 보존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이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먹어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 시기, 질투, 분냄, 혈기, 이단, 쟁투하는 거, 싸우는 거, 이거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잡초를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거든. 말씀이 부딪혀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타치합니다.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자꾸 했을 때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 피로 닦아내야 돼요. 씻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엄습하고 다가올 때는 빨리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의 피로 씻겨내고 십계명을 바라보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면 거기에 다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1계명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을 왜 다른 걸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다른 신인데 저 용서해 주세요. 우상을 섬긴 거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탐욕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망각인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무릎 꿇고 첫째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보혈로 씻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근접을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틈 못하도록.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도 보면 양을 이 목자나 목동에 키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여기다 부으면요 머리에 부으면 기름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 쇠파리가 이 양의 코에 쇠를 싣거든요. 여기 알을 여기다 가면 이게 코가 썩어서 죽습니다. 근데 기름을 부어버리면요 이게 미끄러서 여기다 쇠를 못 싣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름을 부어버리면 세상과 귀신이 틈을 못하면 죄가 엄습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그래서 주야로 묵상했을 때 계속 깨끗해집니다. 묵상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요. 그 말씀이 와서 내 영과 혼과 육체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발가벗기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발가벗이 드러나면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 피로 닦아내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버리면 충만하면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죠. 이런 삶을 계속 해보세요. 계속 성령 열매까지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의 최고복은 열매까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이 생겨나서 전도도 하게 되고 아주 파워가 엄청난데요.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각종 은사가 임합니다. 기능적인 9가지 성령의 초전적인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직분적인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이 은사가 임하고 성직자 반열과 성도의 반열은 좀 다릅니다. 여기에 성직자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봉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몸을 세우게 합니다. 이게 성직자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집사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는데 직분자에 맞게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집사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교회 일을 잘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항상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시고, 결국은 쓰임받는 것은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가지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큰 그릇이 할지라도 더러운데 어떻게 이 그릇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부들이 음식을 제공할 때 깨끗한 그릇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모실 때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은그릇 다 있다. 토기 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것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롭고 은사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회개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찬양사도 회개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것은 꼭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기회가 오네요. 그동안에 밀렸던 잘못된 죄를 성찬을 통해서 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죄는 없습니다. 그건 앉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요즘 정치계에 보니까 나는 죄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해요? 진실한 자를 원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남한테 부끄러우면 거기 얘기하지 마세요. 천주교는 고해성사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1대1로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깨끗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세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정결하게 해줍니다.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15페이지. 815페이지 봅니다. 7절로 우리 11절까지 김경원 집사님 찾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말씀이 우리 오늘 깨끗하고 말끔하게 합니다. 말씀, 물로 씻듯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대하시고, 그다음에 보혈로 닦아내시고 거룩한 삶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이 혼탁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이것이 희석되면 절대 굴절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흙탕물이 들어오고 알게 모르게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존심입니다. 우리 자존감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로 거룩함을 더욱더 지키십시다. 잘못된 것을 떨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다 잘못하게 그런 겁니다. 목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때문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정말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피는 담력이 생기게 만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갑니까? 절대로 못 나갑니다. 조영희 목사님 신학교 다니실 때 하도 깊이 주님께 들어가다 보니까 마침 기숙사 생활 하시는데 혼자밖에 없을 때 다 나가버렸어요. 그 방에 두세 명 쓰는데. 근데 정말 깊이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놀래가지고 오는데 자기 영혼이요, 저 방구석에 저리 처박히더라고요. 그거 고백하셨어요. 자, 이사야 같은 자들, 또 다니엘 같은 자들도 그냥 그 영적 존재가 나타나면요 자지러집니다.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그 귀하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어요.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면 그냥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취해도 예수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못 나가는 것은 바보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가 나를 이겼지만은 하나님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를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를 통해.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보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베드로가 우리만 못할 줄 아십니까? 뛰어난 종이었지만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예요. 겸손하게 허운 장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부족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을 바라고 두려워하노라. 탄식을 했습니다. 진짜 죄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종도요,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는 바르게 살라고 그래놓고 내가 정작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끓게 여기기를 힘쓰노라. 디모데의 심령을 쳐다봤더니 3가지가 있었다. 진실한 믿음과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도 3가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한 믿음, 청결한 양심, 눈물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주님 오신 그날 그때까지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혈을 의지해서 이 보혈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승리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승리를 갖다 줍니다. 이 피가 왜 적용이 되느냐? 마귀는 원래 죄진 사람만 참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정교 지단을 통해서 충동질하고 로마의 집행관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뒤에서 웃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돌아갔을 때 아이고 이겼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헤롯된던 그 마귀 새끼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역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긴 것입니다. 사망도 엄부도 예수를 막을 수가 없었고 마귀는 무장해시켰습니다. 마귀가 지금은 폐잔병처럼 다니면서 해방을 놓고 이빨 빠진 사자, 발톱 빠진 호랑이처럼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으르렁거리고 겁만 주는 것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참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귀도 여기에 적용이 돼서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거기 있으면 거기만 있어야 되고 한계가 있지 다른 것까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귀는 죄진 사람은 참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건드려 버렸습니다. 법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끝난 것입니다. 너 잘못했잖아. 두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인류 구원도 사람이 죄를 지키면 사람이 죄를 담당해야 되고, 그래서 용서받아야 된다.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아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지만 사람이 그럴 놈이 없습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사람의 옷을 태어나게 하셨고 담당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마귀로 하여금도 너 왜 죄 없는 예수를 죽였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들먹이면 떠나가야 돼요. 아멘? 죄도 떠나가야 되고 마귀도 귀신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이 있어요. 오목사가 힘이 있는 것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적용시켜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닦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덮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성찬의 기한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성찬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한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은 2가지로 오십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데, 공중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바로 공중으로 오실 때 나팔 부시고 천사님의 소리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때 정한 법에 귀한 법에 택한 백성들 부러 오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시켰죠. 거룩하게 성화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롭게 계속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마지막에는 우리 몸을 바꿔버립니다. 호련히 우리 몸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룩하게 모습이 되다가 영화롭게 바꿔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데, 성령이 끝까지 수고해 주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품에 안겨가시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 바로 들림받아 가는 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못 미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똑같이 동시에 되는데요. 위에서는 우리 공력 심판을 받습니다.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놓은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상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혼인잔치 끝나면 이 땅도 환란이 다 끝나게 됩니다. 대환란이. 그때 마지막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무깃도 바로 페트라 그쪽에서 이제 우리 서방 군대, 동방 군대가 격돌하는데요. 이 유브라등이 강이 마를 때 이 동방의 군대, 이역의 군대가 그걸 건너가서 서방 군대와 싸우게 되리라.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말씀의 몸으로 쳐서 평정시켜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오실 가깝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피부로 느끼는데, 왜냐하면 핵에 대한 위험이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신냉전주의로 가게 되고, 또 중국에서 지금 정찰기를 미국의 것을 보았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핵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은 말세지말을 알 수가 있고, 또 지구촌도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이제 때가 거의 다 돼가는구나.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접수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타락해 있습니다. 부도가 타락, 동성애 법을,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미국에서 5대4로 법원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젠더 축제를 하고, 트랜스젠더들이 또 서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소돔과모르성의 남색하는 자들 때문에 심판하셨는데, 이렇게 이 마지막 때 타락한 모습들이,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등과 기름을 주며 세마포스를 입고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뗄 때도 항상 예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언제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 오실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